4월 1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룩 양에 매우리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룩 양에 매우기 충만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룩 양에 매우 비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룩 양에 매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룩 양에 매우기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룩 양에 매우 비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기천만 빌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3일 저녁 수요 예배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모든 삶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일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또 아름답고 참 축복된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도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각 가정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또 축복 주시려고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리마다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믿음의 자리에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의 공식 한번 해볼까요? 고난을만 받아들이면 고난받게 되지 않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게는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회 멘토이신 베델교회 손인승 목사님 작년 10월 달에 집에서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셔서 그때부터 치료하시다가 수술을 2번 하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 지난 토요일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LA 시간은 오후 3시, 여기 시간은 6시에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장례 예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참여하지 못하고 가족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많은 은혜를 끼치시고 특별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목회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아직도 잊지 않고 또 그 목사님께서 그동안 미주 목회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데 그런 노하우들을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직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참 좋으신 분, 소탈하시면서 은혜로우시면서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정말 온 마음을 던져서 목회도 일찍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하신 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묵묵하고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손인식 목사님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온몸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의 삶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손 목사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선교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끝까지 그 삶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손인석 목사님께서 그 발자취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손인석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모습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의지하고 숭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그 인생의 심령이 완악해지고 형식을 잡고 조직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시는 가려진 막을 열고 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이 여러 부분의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 계시, 아담의 창조 계시, 에녹의 미래 계시, 모세 율법 계시 등 여러 부분이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최후 최대의 계시를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의 상속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체, 그 본체의 형상, 만물의 보존자, 죄를 씻는 구세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생각해온 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본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 원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천사를 믿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천사가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야곱이 실험할 때도,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 외 개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천사를 믿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전은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며 악한 심령들에게 망치로 두들기듯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이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 더 훌륭한 속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칭함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영존하시는 분이며 변치 않으시며 더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4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이며 예수님께서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시는 종이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천사를 부리시며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며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수종들며 돕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위대하고 우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예수님을 더 믿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만 경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작게 여기고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세속화의 물결로 인해서 초대교회처럼 핍박과 환난은 없지만 예수님을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작게 봅니다. 예수를 모르면 심령이 완악해지고 형식을 찾게 되고 조직만을 신뢰하고 잔재주를 부리고 예수님을 떠난 삶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위대성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만나야만 진정 복되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은 그 1장을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과 겪어야 했던 일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상속자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위대하신 분이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만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 말씀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큰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분별하여 삼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고도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유대교로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있었다고 1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씀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처세줄의 행위와 유혹과 핍박으로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큰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능력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것을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오늘 2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천사들 통해서 하신 말씀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그 고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왜 그러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일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큰 구원입니다.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응을 받은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 구원을 망각한 자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축복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 구원의 큰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성경에는 많은 구원의 역사들, 표적, 기사, 능력의 은사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사역들, 모든 기사들, 표적들, 그런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도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런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끝나지 않고 동일하게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언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이 40절 기간 동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영원토록 변치 않은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들이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에 함께 살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가로리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